차별금지법 광고하다가 청년부 광고를 지나가 버렸어요. 약간 내 마음에 급함, 흥분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차별금지법 또 기와축제 이런 것들 생각할 때마다 사실 지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해서 노하지 말라 그랬는데 굉장히 노함이 마음속에 계속 침입니다. 네, 청년부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1시 20분에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고요. 제자반 8월 둘째 주까지 모집을 합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부 원투원 신방 계속 진행 중이고요. 우리 점심 식사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매주 목요일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점심 식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사람에 대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까지 지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계명들을 쭉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앞선 4개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였어요. 그리고 이 뒤에 6개의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해 나가는 것, 그리고 함께하게 하신 이 언약 공동체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워주며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 의미가 오늘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8계명에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는 그 의미가 정말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살인이나 간음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둑질도 우리와는 조금은 상관없는 계명이라고 여겨집니다. 도둑 혹은 도둑질,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는 짓을 하다, 거기에다가 폭력 또는 협박이 추가가 되면 폭력이나 협박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 이것은 강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혹시 이것이 마음에 가깝다고 여겨지거나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회개합시다. 네, 도둑질, 절도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도행위, 이런 것들을 8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것임과 동시에 이 현대사회에서도 범죄행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2장에 배상에 관한 법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행위에 대하여 배상을 하고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범죄 행위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사유재산, 즉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자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물건이나 권리 혹은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재산들에 대해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8계명에서 말하는 도둑질에 대한 의미는 단순한 절도 행위, 그런 범죄 이상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강도나 절도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범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아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에서 훔치는 행위 중에서 가장 큰 처벌을, 가장 강한 처벌을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8계명이 단순히 사유재산,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하거나 하는 것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런 행위를 사형으로 처벌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24장 7절에서도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납치하거나 유인하는 것, 그래서 종으로 삼거나 파는 것, 이런 행위를 왜 사람을 훔치는 행위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로 인한 피해자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형들에 의해 팔렸잖아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그 감옥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그런데 여기서 끌려오라 라는 이 단어가 오늘 8계명에 나오는 도둑질하다와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요셉 스스로가 자신은 히브리 땅에서 도둑질해서 온 자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유인해서 납치해서 종으로 파는 것, 종으로 삼는 것, 다 사람을 도둑질한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종의 개념, 그러니까 종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방인들이나 외국인 전쟁 포로들을 혹은 나그네들이 종이 된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종종 동족들이 종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했거나 도둑질한 것을 변상하지 못했을 경우에 혹은 가난한 부모에 의해서 팔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규칙이 하나 있어요. 너무 가혹하게 일을 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일곱째 해, 즉 안식년에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한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그렇게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들을 이야기하셨으니 사람을 유인해서 팔거나 종으로 삼는 것, 그리고 유괴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 사형에 해당하는 강력한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종으로 삼거나 판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신명기 24장 7절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부모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악을 제하라고 하셨어요. 간음에 대해서 죄를 범한 자들 죽이라고 하시고 악을 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유인해서 납치한 것, 그것을 악을 제하라, 그렇게 말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금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도둑질의 행위들을 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범죄 행위들이 있습니다. 소나 염소, 양, 은금, 돈이나 물품 등을 훔치는 것, 이런 것들은 8계명 문자 그대로의 절도 행위, 이것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 외에도 모든 부정의 탈취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은밀하게 사기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 저울의 추나 되의 용량 같은 것들을 속이는 것,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그 양을 불리는 것, 그 모든 것들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5절과 36절에서는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에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추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남의 것을 잴 때는 작은 추를 넣어서 무게를 적게 만들고 내 것을 잴 때는 추를 무거운 것을 넣어서 무게를 많게 만들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팔든지 사든지 모든 거래에 있어서 형제를 속이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 즉
품꾼의 삭슬 제때에 정당하게 주지 않는 것 또한 금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품꾼이나 종에 대하여서는 마땅히 주어야 할 것들을 분명히 지급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품꾼들에게는, 종들에게는 주인이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신실함을 나타내서 훔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또한 도둑질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 금지하셨어요. 가난한 형제들에게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 이 8계명은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그 권력으로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 혹은 개인의 재산을 뺏는 것, 부정한 뇌물이나 공금을 횡령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금지하셨다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 그를 위해서 그를 죽인 것, 하나님께서 나봇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범죄 행위로 보이는 것들은 당연하거니와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속이는 행위 또한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록 법으로는 그 행위가 도둑질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게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호객님 들어보신 적 있죠? 특히 휴대폰 거래에 있어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집니다. 어수룩하고 시세를 모르는 것 같은 이 소비자들을 만나면 됐다, 좋았다 이러면서 상품의 공정하지 않은 가격, 그러니까 시세를 잘 알고 잘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주는, 그것들보다 덜 주는, 그러니까 손해를 입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호객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죠. 더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겐 주는 그 좋은 사은품을 빼놓거나, 혹은 조금 더 비싸게 판매한다거나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호갱당하지 않는 법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속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거래는 끝난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당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으로는 다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룰 수 있으십니다. 사람을 속인 행위, 양심을 속인 행위, 하나님을 속인 행위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0문에서 8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 강도질 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덧붙여서 폭력으로 강요하거나 혹은 합법성을 가장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짓 저울이나 되나, 자, 부정품, 위조지폐, 고리대금, 그 외의 모든 악한 음모와 계획들까지도 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금하시는 가장 강력한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모든 것을 금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선물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1절, 시편 89편 1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래요. 그리고 하늘도 땅도 주의 것이고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 주께서 건설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가치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수고에 큰 것을 주셨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5장 19절에서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능히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때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닌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보이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의 건강, 시간, 나의 모든 날들, 그것들을 헛되이 낭비하거나 게으름으로 허비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이 생명의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지 않고 허망하고 악한 일에 낭비하는 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것만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결국은 이 8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선물을 받은 청지기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것을 훔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마저 도둑질하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청지기임을 부인하는 것, 완전히 망각한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말이죠. 그 행위의 근원은 탐욕입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고 하셨고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고 거기에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손대어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 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부정하거나 혹은 합법성을 가장한 그런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행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1문에서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할 수 있는 한 이웃의 유익을 장려하며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에게 행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하나님의 정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 배상해야 하는 최대의 것을 배상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반대되었던 자신의 그 모습, 너무나도 악했던 모습 뉘우치고 돌이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행동합니다.
잘못된 행위, 도둑질했던 자신의 그 과오 멈추는 것에서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말이 1차적으로는 사유재산, 즉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저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의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백성들, 그 각자를, 그 사람 자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3장에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하여 굶주린 자들이 그 곪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웃의 포도원을 들어가고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고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릇에 담거나 낫으로 대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줄인 배를 채우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돌보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돌봄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모두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라는 인식이 없으면 그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를 보호하지 못한답니다. 그 정의를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자신의 곡식박에 들어온 사람들 어떻게 해요?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이기에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돌봐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청지기임을 알기에 이 일을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청지기의 의미가 정말 강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안식년 그리고 희년입니다.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년에 자유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희년에는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49년이 지난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아무리 많은 빚을 지었다고 해도 그것을 다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를 다 해방시켜 줍니다.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땅을 그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에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을 잘 지켜야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사고 파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희년에는 다시 다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그 소유들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그것이 유지된다는 것을 믿음,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들을 나타내기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희년을 앞두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희년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을 팔려고 해요.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희년이라 다 돌려줘야 되고 빚을 탕감해줘야 되고, 그런데 빌려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렸어요.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그만큼이, 땅을 다시 살 수 있을 만큼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갚아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또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니까.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7년째 농토를 쉬게 하는 것, 희년을 베푸는 것,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눈앞의 일이 계산이 되는데, 자판기 두들기고 있고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족하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며 이웃을 돌보는 것, 바로 청지기로서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때로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왜 저 사람에는 저만큼의 선물을 주시고 나한테는 요만큼의 선물을 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왜 내가 생각하기엔 전혀 공평하지 않은지. 1대1 하나님의 공평이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만큼의 그 맡은 일에 충성을,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만큼의 맡은 일에 충성을,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동일하게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 규정을 하십니다. 적게 받았습니까? 자족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업이 되심을 생각하며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라. 많이 받았습니까? 베풀어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힘써 나누어라. 청지기적인 삶입니다. 그 삶을 살며 행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나의 욕심을 내려놓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 자유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 굉장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든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좀 클 때였죠. 20살 지나서였으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왜 저렇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똑같은 목사님 아들인데 저 목사님 아들은 유학도 가고 공부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하고, 그런데 왜 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보았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그 마음, 그 청지기적이라는 그 사명, 그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그 다짐이, 그 결단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그 선물들로 선한 일에 힘쓰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유익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어서 17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령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로 우리를 채우심을, 그 붙드심을 믿음으로 청지기로서 책임있게 잘 사용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함을 받는 가장 큰 유익을 얻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